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만난 우리가 겸손히 수종들며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이 시간 주의 신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신이 지켜주시고 악하고 더럽고 교만한 것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신만이 기뻐 뛰노는 영적인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식구들이니까 예배 전에 미스테이크가 일어나는 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부목사님은 2분 전에 사회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는 순봉교와 달리 잘 아시죠? 박수 치면서 찬양 대예배 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박수 치는 거 권장하면 안 돼. 그걸 잘 알아야 돼. 우리 장로교는 주일날 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일날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주인에게 우리가 겸손하고 회개해야 될 자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아주 주의 종의 인도를 잘 따르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조용히 법궤를 불러매고 준행해 가듯이 아주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반주자 부탁하는데 반주 시간에 시작할 때 그냥 들어가는 거 하고 마지막 끝났을 때 땡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살짝 땡 이러세요. 땡 하는 건 무슨 꼭 성질 내거나 나를 나타내는 것밖에 내가 안 느껴져요. 이렇게 하고 특송하면 미리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배 뭐 몇 장 뭐 틀어주세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수진 사모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아멘을 하고 싶을 때는 그걸 성령이 시키는 거니까 저거 하는데 찬송 부를 때 아멘은 자제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정적인 신앙에 내가 치우치는 걸 원하지를 않아. 우리 모든 신앙의 일체는 성령의 인도함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히 준행하는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주일날 대회 시간은 나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갈갈이 짚고 바르게 올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은 배워야 되고 그래서 잘 알고 잘 섬겨야 됩니다. 그저께 9월 8일날 모로코에서 지진이 6.8의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것도 한밤중에 잠자던 사람들이 건물 잔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1000여 명의 사상자, 지금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기가 아이 하나가 철근 콩콩 사이에 끼어서 막 구해달라고 하는 그 아기를 장비 하나 없이 모로코 시민들이 아기를 막 무사히 꺼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모로코라는 나라의 그 옆이 뭐냐면 알제리예요. 그 다음에 이 모로코 이자 건너편에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모로코는 1년에 관광객이 200만에서 300만 명이 오는 나라예요. 그리고 성곽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졌던 성곽이 이번 지진으로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 뭘 얘기할까요? 저는 영적으로 봐요. 모든 하나님의 이 경고, 지진, 태풍, 물난리, 이 모든 이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류의 재앙은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 사인으로 봐요. 뭐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났다고 우리는 괜찮네, 이거 아니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목도하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으로 잘 구분해서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람이 한 명, 두 명 죽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 우리가 묻지마 살인을 하고 조현병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뭐 420건 실제 사건이 일어난 건 120명의 사상자.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 정신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각 시도별로 지자체별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살 예방 대책 본부가 만들어지고 정신병 의사가 한 명씩 근상하고 여러분들 뭐 내가 우울증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좋은 병이 있습니다. 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앞에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오늘 뭐 이재훈 장로가 자기 마누라 권사를 데리고 온다. 그래서 기대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크게 기대를 하고 저거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어요. 정말요? 알잖아, 허장로. 김한수 집사가 작정 헌금을 10억을 해버리니까 우리 목사님이 변질했다고 성도들이 그러더라니까. 10,000원, 20,000원 헌금하는 성도들이 그 10억 하는 사람을 10억을 했으니까 강단에 올라왔으니까 내가 칭찬하고 이렇게 기도해줬더니 우리 목사님이 변했다. 10억 앞에 우리 목사님이 포부라졌다. 막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변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으니 축복한 것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뭐 자기가 뭐 30억을 벌고 뭐 어쩌고 그래도 저는 그래서 우리 사모보고도 아까까지만 진짜 오는 거냐? 오면 감사하고 안 와도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요. 안 와도 감사해야 돼. 와가지고 우리 신앙을 어지럽히거나 막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승리교회에서도 막 목사고 장로들이 막 들고 났다는데. 저는 오늘도 법계의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법계의 모습, 법계, 오늘 잘 들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야 될 사람은 또 빠졌어. 이게 복이야.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할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친구도 못 만나고 어쩌고 이러고는 안 돼요.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영적 축복을 받는 거죠. 뭐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그런 건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안 들어. 인정도 안 해. 그런 목사에 오늘날 이때까지 우리 막내 누구인 우리 허장로가 이날 이때까지 형 목사를 이렇게 섬기는 것도 바르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섬기지.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디 갈 데가 없나? 교회가 천지인데 저기 그 뭔 교회지? 온세기 교회? 온세기 교회가 한 5,000명 모여?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그 교회로 가지고 뭐 여기 조그만 데 있고 10명밖에 안 모이는 데 있고 그런 나라 섬기고
아, 주님 앞에 말씀 중심에 바르게 서니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법궤는 뭘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돌판을 담은 궤를 말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인 만나와 항아리. 법궤는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어요. 지성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안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전, 성막, 교회 중심이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이 발견되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말씀이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아멘.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멘. 여러분이 감사할수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독소가 사라지고 아멘.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아멘. 우울증, 조현병 이런 것들은 정신세계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기는 역사가 아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세계 중심에 있다는 자부심을 유대인들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 세계 중에 중심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중심이 뭐예요? 성전이야, 성전.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을 가면 여러분들이 실망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스라엘을 갔다 왔어요. 우리 노예원 목사님들이랑. 근데 이스라엘을 가면 여러분 기독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기독교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얘기하면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5%. 나머지는 뭐야? 유대교. 구약. 모세 오경만 믿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모세 오경만 믿는 유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의 큰 사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루살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엉뚱한 이슬람의 사원이 크게 아주 지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게 떡 서 있다니까. 그러니 목사들이 가서 딱 보고서는 믿음이 약한 초짜들은 이게 예루살렘이야? 지성소의 중심은 바로 이 성전의 중심은 바로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의 중요성은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법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에 여러분 만들어진 것이 첫 번째 2절에 가보세요.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법궤에 대한 본문 2절에 그 재료가 순금이라고 합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쌓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어를 좀 알아봐야 돼요. 순금. 그게 순자가 히브리 말로 타호르. 히브리 말로. 그래서 이 타호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타호르라 그럽니다. 금이란 원래 뭘 얘기합니까?
변질되지 않는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금은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왕권이에요. 왕권. 유대인의 왕. 온 인류의 구원할 메시아 왕권이란 말이에요. 그 순금이 더더욱 그 가치가 더합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담은 궤, 율법을 담은 궤인데 이를 순금으로 만드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존귀성. 두 번째는 말씀의 보배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법궤를 순금으로 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통치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물질이 통치하거나 권력이 통치하거나 어떤 명예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는 오직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져. 아멘. 무엇보다 금은 뭐예요? 신성을 얘기합니다. 신성,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성. 그래서 법궤를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모든 성경은 당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빨리 가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앞을 보세요. 이제 구약의 모든 사건들, 그 다음에 제도, 여러 절기 같은 것들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궤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임을, 영광스럽기 그지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총을 봐야 됩니다. 신약의 분명한 선포. 신약 성경 53페이지 빨리 피세요. 성경 보자 그런데 다 같이 보세요. 안 보고 오지 말고. 신약 성경 53페이지 지금 피라고요. 신약 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 앞을 보세요. 읽기 전에 앞에 봐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을 딱 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원래 시작은 원어 성경으로 가면 시작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시작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으니까 마가복음이 첫째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물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그렇지만 기록상, 순서상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첫째입니다. 첫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지금부터 전개할 내용이 예수님이 행하신 복된 일을 기록할 것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순서상 마지막 복음서이고 시간적으로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역대기를 보면 그래요. 주전 메시지 역대기를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빨리 펴세요. 신약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 빨리 피세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선포에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법궤의 재료가 금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은 없지만 하지만 이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안치된 법궤의 금으로 되어 있음 바로 그 법궤가 상징하는 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신성이심을 충만하심을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일반 은총으로 연결합니다. 앞에 지금 얘기한 건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하도 중에 지진, 태풍, 홍수 미국은 홍수로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가 뭐예요? 전쟁이잖아. 전쟁. 올해 여러분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립, 러시아와 나토의 대립, 중국과 대만과의 대립, 미국이 지원함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 중 이렇게 전 세계에 엄청난 대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이 지금 오랜 동안 계속되어 온 미국의 중심 시대가 종식되어 가고 있어요.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는 성경에서 예고한 대로 내 바람, 내 왕 시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즉 세계가 4대 세력으로 여러분 지금 현재 편성 중입니다. 여러분 뭐 EU, 나토, 우리가 지금 유로화 이게 여러분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단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약소 국가들은 꼼짝없이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양육강식 원리하에 세력이 이합 집산되는 모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합 집산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영적으로 줄기가 다 나갑니다. 이 강단에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려지는 이 말씀이 이 강단을 적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딱 중심들이 순종하고 잘 따라와야 됩니다. 아멘. 역사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새로운 패원국이 세워집니다. 이후 다른 왕, 다른 패원국이 세워집니다. 과거에도 군웅이 할구하다가 그중 강력한 자의 왕이 되고 세상을 호령하지만 이후에 왕위를 빼앗기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지금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여러분 달나라에 이성도 쏘고 아주 이상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모로코에 지진이 나니까 인도 총리가 제일 먼저 뭐라고 발표했나는 우리가 모로코를 돕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세상은 재림 때까지 이렇게 서로 이기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교만을 떨고 난리가 아니에요. 더 높은 권세에 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왕들의 권세는 다 어떤 겁니다. 그들의 통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된 왕, 영원한 완전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갑니다. 1절 가세요. 부사레를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사들이 중간으로 배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이라 너희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라. 네, 순종을 안 하셔요. 읽으라 그럴 때 같이 읽어야지. 왜 안 읽는 사람들은 몸 심적이야, 몸 마음이야. 같이 읽어야지. 말씀 읽자고. 잘 들으세요. 여기서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보니까 길이가 두 규빗 반이라고 했어요. 앞을 보세요. 두 규빗 반이면 여러분들이 꼭 이게 우리나라로 하면 몇 센치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페르시아 시대 때는 한 규빗을 어떻게 쟀냐면 요 손끝에서 팔꿈치 가지고 이걸 한 규빗으로 해요. 이 한 규빗, 두 규빗 반. 지금 이 강단이 두 규빗 반이에요. 이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저 인도권 사거리에 있는 이경순 전도사가 나가는 두양교회예요. 두양교회 장로님이 성경적으로 강대상을 꾸몄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양반이 목사님이 새로 왔어. 목사님. 본 목사님은 미국으로 들어가시고 후임 목사님이 왔는데 이 강대상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규빗, 두 규빗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순 전도사 남편 장로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 강대상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그 목사님이 만드는 건데 쓰시렵니까? 그래서 내가 밑대놓고 아멘 그래서 사진으로 보냈더라고요. 자, 잘 들으세요. 두 규빗 반은 몇 센치예요? 125cm.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50cm예요. 그래서 두 규빗 반이니까 125cm죠? 자, 그 다음에 넓이가 한 규빗 반이라 했어요. 한 규빗 반, 75cm. 지금 여러분이 법궤를 보려면 지금 이 강대상을 보시면 법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몰랐죠? 나는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다가 이 강대상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야, 이게 법궤구나. 사이즈가 법궤를 갖다 놨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높이가 한 규빗 반, 75cm.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규빗으로 센치를 한 사람으로 법궤의 크기를 이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각목으로 했다고 해서 조각, 히브리 말로 시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느냐? 그때 그 시대에 사람을 하면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나무냐면 아카시아 나무. 산에 가면 보잘것없는 나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36년 압박하고 있을 때 어지간하게 좋은 나무들은 심지 말고 아카시아 나무를 뒤에다 심어버려서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아카시아는 번식률이 높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근데 아카시아는 아무리 커도 쓱 잘라내면 그냥 쪼개져 버려요. 가구도 못 쓰고 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언약궤를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감이 잘 오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잘 쪼개지고 형편없는데, 그런데 이 조각목에다가 뭘 썼다고요? 금을 암팍으로 발랐다. 산이나 들에 과실 농사하시는 분들 아마, 저는 강원도 감자바로 출신이라서 우리 강원도는 맨 산밖에 없어요. 산.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그래 많은지 몰라. 네? 그야말로 산 전체가 아카시아 나무로 퍼져 있지만 이 뭐예요? 흔하고 보잘것없는 나무로 인식되는 거. 이 흔하고 보잘것없는 이것을 언약궤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 가까이 하시고 어디에나 있으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천하게 생겨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멸시천대했는지도 몰라. 그렇습니다. 말씀의 교회, 법계, 언약계의 모습 중에 첫째 순금으로 아카시아 나무 안팎을 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준다면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해중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람. 아멘.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일반 은총으로 갑니다. 저는 이 예아집에서 이렇게 뽑아보고 이 예아에 있는 소년의 인격을 존중하고 싶어요. 이 소년이 여러분 이제 애견 하는 데 와서 분향소에 와서 들어가 보다가 다리가 한 짝이 없는 강아지를 봤어요. 네 발로 다들 막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이 강아지는 쩔뚝쩔뚝하면서 좁은 유리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분향소 안에 들어가서 아저씨 저 강아지 얼마 하나요? 얼마 한단다. 그래서 뭐라는 아저씨 제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올 테니 저거 내일쯤 제가 돈을 구해가지고 올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뭐 다리가 한 짝 없는 걸 누가 사가겠어요? 네? 멀쩡한 걸 사가지. 그 다음날 이 아이는 분향소에 왔어요. 그 돈을 내오면서 우리 엄마가 사오라 그래서 내가 사고 싶다 그러니까 얘야 내가 너 인심 쓸게. 이 돈으로 저 내 다리가 건강한 강아지 줄게. 저기 좋거든 건강한 거 저거 가져가지 않을래? 아 싫어요. 저는 저 강아지 주세요. 이 아저씨는 안쓰러워서 그래서 저 건강한 강아지를 준다는데도 이 아이는 다리 저른 강아지를 가져갔어요. 그래 네가 참 강아지를 사랑하는가 보구나. 강아지를 줬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아이의 나가는 뒷모습을 딱 봤어요. 아이가 다리가 절을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참으로 고통을 겪은 자만이 고통의 슬픔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세요. 지도자는 더 그래야 돼요. 인내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화를 내고 싶다고 화를 막 낼 수도 없고, 막 은혜 받았다고 은혜로 막 터뜨릴 수도 없는 게 지도자의 삶. 우리는 내면의 세계를 남고, 성도들이 흥왕해지고 성도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서 그들이 축복받는 것에 우리가 보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저 산들의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어우러지고 우리의 삶을 채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구주가 되어주시는. 세 번째, 속죄소 뚜껑입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절 7절 시작. 스스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둥깃반 너희가 한 둥깃반이며 금으로 그릇들을 속죄소에 함께 쳐서 만들었으되. 아멘. 자, 아까 내가 말했죠? 두 규빗반이면 얼마야? 125cm. 한 규빗반이 얼마요? 75cm. 자, 말씀의 교회, 법계, 언약계의 모식 중에 첫째는 순금으로 안팎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가 뭐예요? 뚜껑이라는 거예요. 뚜껑. 속죄소,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카포레트 이렇게 말해요. 카포레트, 뭔 뜻이 뭐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속죄의 실행, 자비의 보좌, 화해소 이렇게 말해요. 자, 순금으로 안팎을 덮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법궤는 그 뚜껑이 속죄소라 일컬어집니다. 속죄소를 뜻하는 원문의 표현이 카포레트라고 했어요. 이 뭐예요? 이것은 덮는다. 카파르라는 말에서 따온 동사예요. 그러니까 뚜껑, 덮개라는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속죄의 실행, 자비의 보좌, 화해소 의미를 포함하는데, 이 속죄소란 표현이 뭐예요? 뚜껑, 왜 덮개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덮어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쉬운 자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죄를 덮어주는 은혜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속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특별 은총으로 갑니다. 다 찾으세요. 신약 성경 73페이지 찾으세요. 신약 성경 73페이지. 제가 왜 이렇게 페이지 수를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다 페이지를 하냐면, 이 오기로 했던 이재훈 장로가 이짝 오른쪽 눈이 당뇨로 90이 덮어버려요. 10%밖에 못 보여요. 왼쪽 눈은 60% 당뇨가 덮여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을 때 움직이고 자기는 운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다 이렇게 설교 제목하고 이거 뭘 쏘아 올리는데 페이지 수를 내가 적어서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준비까지 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들이 받아먹는 거예요. 네, 자,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이 자기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죄값을 이에 내어 주신다. 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계시록 1장 5절에 가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값을 자기를 내어주신다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네?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인 교회,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그럼 강단에서 목사가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하라. 그리고 지난주였나? 마지막 주였나? 그 대청소하던가. 대청소들을 다 하십시오. 그러면 이 집 3칸이잖아, 3칸. 그래서 나눠서 다 해야 되는데, 누구는 앉아있고, 부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아주 애빠지게 청소하고, 내가 이래 보니까, 부목사님하고 사모님만 하더라고. 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윤권사 뭐 했어? 그러니까 윤권사님이 나 가만히 앉아있으래요. 누가? 아니 내가 전부 다 청소하라고 그랬는데 누가 잘해보고 앉아있으라고 그랬는가? 그러니까 예 목사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대청소하자 그러면 해야 돼요. 강대상, 누가 이 강대상 맡고 축복받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요. 강대상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윤광사 안주시장은 이지 한 번씩 오면 여기 줄 정리하고 전기불 들어오는 거 복도도 불 다 가니까 얼마나 하고 좋아요. 네? 지금 교육관 저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와서 10명이 지난주에 앉았는데 불빛이 안쪽 천장 쳐다보니까 정신 하나도 없잖아. 막 불이 일자로 막 밑에부터 막 달려있으니까.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학교에 교수님들이 오셔서 수고하신다. 나는 그분들이 최고의 종들로 나는 생기는 거예요. 본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해서 제자를 양성하고 이 제자들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목회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젊은 우리 여기 크리스찬 대학교에 공부하는 젊은 애들이 있어요. 젊은 23, 4, 5. 그 다음에 30, 석박사 공부하는 애들 또 30 몇 살짜리 또 몇 명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지금 꿈이 뭔지 아세요? 엄솔빈, 양경모 이 부부는 우리 지금 한국의 조단 상사라고 이 공부를 회사에다가 납품하기도 하고 막 이런 회사를 오너야 오너, 사장인데 젊은 아이인데 32살인데 둘은 미국으로 한인교회 개척해 가는 게 꿈이나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전도사 옷이 목사 옷이 끝나고 나면 미국 들어갈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 정한이, 유은미 23, 24살이에요. 저 서울신학대학 3학년 다니다가 우리 학교로 편입해 왔어요. 지금 졸업반인데 얘들은 꿈이 뭔지 알아요? 선교사 나가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아주 영적인 그림을 잘 그려놔주고 있잖아요. 그 장소가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깔끔하게 하고 그들이 와서 안식하고 나는 뭘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래. 빵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누가 날 먹으라 갖다 주면 누르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교수님들 잡숫게 하고 섬기는 거예요. 저는 섬기는 거.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회복하는 것은 섬김이 정성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이 사람들 내가 얘기하니까 지금 아멘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지금 섬김이 정성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잘 준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앉아서 섬김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 영에게 축복도 안 해. 왜 그렇게 안 좋은 것을 하려고들 대들어.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 정말 영적으로 손해보고 자기가 죽는 일이라니까 집안 꼴도 안 돼. 잘 되는 모양은 그냥 엎드려 섬길 때 매주일 하나님 나와 왔습니다. 하나님 눈에 문도장 찍고 예배는 우리의 왕이신 나의 만왕이신 그분 앞에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되신 예수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중요합니다. 매주 영과 진리로 사모함으로 이렇게 진행돼도 사탄이 그냥 뜯어먹으려고 막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우리를 막 정신을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 마음도 뺏고 말도 함부로 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뺏기면 되겠냐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교회 법계 언약계 해준 모습 첫째는 순금으로 안팎을 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영적으로 이게 금은 아니지만 금 색깔 비슷한 거잖아. 아래 강대상이나 위에 강대상이나 강대상 바닥이나 의자나 저는 이게 툭 터지잖아요. 이렇게 저쪽으로 오더져가 툭 터져도 이 색깔을 고집해 가고 그 이재원 장로 안 온다고 여러분 실망하지만 이거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 툭 터져서 얻고 내 후배가 이 인테리어 잘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저 창동에 큰 기쁨 교회 서반성 목사 오라고 그러면 그냥 자재만 되고 그 일당만 주면 지가 아주 아름답게 자기네 교회 꾸민 거 보니까 아주 A급거든요. 지금 하면요. 요번에 인테리어 이만하게 터서 얻어서 하잖아요. 복도부터 제가 인테리어 다 할 거예요. 저쪽에 유리문도 달아버릴 거예요. 싹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이 왕성하고 든든해야 돼요. 속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계산적으로 먼저 아니 뭐 교회에다가 남의 건물에 돈을 왜 발로 이 생각 여러분들 먼저 주파를 튕기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안 하나님의 교회는 주판을 튕기는 게 아니다. 기려지고 헌신하고 섬길 때 금을 안팎으로 바깥으로 잘 싸매고 바를 때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다니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조각목의 역사. 세 번째 속죄서가 그 뚜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순금처럼 거룩하신 예수님을 잘 만나고 오늘 이따 오후 예배 때도 잘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님을 늘 가까이에서 매일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